여러분 혹시 지난 한두 주간 마켓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마켓 말고요. 미국 마켓 말입니다. 가장 크게 광고하고 또 가장 많은 세일을 한 품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희 동네 슈퍼마켓을 갔더니만 가장 중앙에 산더미 같이 쌓아뒀더라고요. 저는 무슨 박스를 저렇게 높이 쌓아뒀나 가까이 가서 봤더니만 다름이 아니라 맛조라고 유대 사람들이 먹는 그 크래커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 맛조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코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세일과 그리고 또 광고를 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내일 저녁부터 오는 30일까지가 패삭. 우리말로 하면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유월절이 이제야 되는 거야? 혹시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십자가를 지러 나가셨는데 그 마지막 식사가 무슨 식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식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은 유대인의 유월절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만히 보면은 바로 패삭, 이 유월절 즈음이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부활절이 언제였습니까? 가물가물하세요 벌써? 3월 31일 주일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야 한 달 정도 차이를 두고 유월절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주 325년 굉장히 유명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니케아 공회라고. 그 니케아 공회에서 서방 교회들이 이렇게 정합니다. 춘분 다음에 오는 음력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이라 그러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는데 왜 이것이 때로는 유월절과 맞아떨어지지만 때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둘 다 음력으로 따져서 비슷하지만은 유대 달력은 한 달이 29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달력은 바뀌죠. 30일이 있기도 하고 31일이 있기도 하고 28일이 있기도 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은 29일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유대 달력은 어떠하냐? 매달이 29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산 빠르신 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1년 365일인데 많이 모자라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윤달입니다. 대략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넣어서 한 달이 더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해입니다. 유대인의 윤달이 있고 우리는 그냥 태양력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꽤 나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상추, 레터스죠. horseradish, parsley 이런 음식들입니다. 다 씁쓸합니다. 계란과 더불어서 램샹크, 양고기 정강이 뼈 부분과 와인을 함께 나누는 그 음식을 먹는 게 바로 유월절 식사예요. 맛조라는 것이 이때 먹는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떡입니다. 빵입니다. 그래서 드셔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부풀은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크래커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미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아닙니까? 광야 40년을 살면서 거칠고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더해주셨고 채워주셨음을 기념하여서 이 6월절 식사를 나누는데 그 6월절 식사를 Cedar Meal 이렇게 부릅니다. Cedar Meal.
cedar라는 뜻은 order입니다. order. 순서입니다. 정해진 순서를 따라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서 기념하며 먹었기 때문에 cedar라고 불리는데, 사실 음식을 먹는 순서와 방법, 무엇을 먹을 거냐, 쓴 나물을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맛조를 먹어라, 이런 것들을 넓게 표현해서 뭐라 그러느냐, 그게 바로 코셔입니다. 코셔. 우리가 코셔 푸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슈퍼마켓에 파는 6월절 음식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먹는 모든 음식을 코셔라고 부르는데, 코셔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proper, 옳은, 바른, 맞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고,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먹어야 되고, 규정과 규례를 따라서 맞는 음식, 그 맞는 음식을 코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코셔라는 것은 그냥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코셔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종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키울 거냐, 소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 그 소를 어떻게 잡을 거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떻게 먹을 거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해진 대로 해야지만 맞는 거예요. proper, 코셔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참 재미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주이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기하죠? 한국 사람이 주이시 레스토랑을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더군요. 유대 식당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문 닫는 날이랍니다. 왜냐? 그때가 유대인의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음식을 식당 와서 사 먹으면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데, 오후쯤 되면 인근 회당에서 랍비가 온답니다. 랍비가 와가지고 저장되는 음식이 율법에 맞게 되었나 확인을 하고는 냉장고에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테이블 붙이고 사인을 하고 밀봉을 하고는 간대요. 그리고 토요일 밤이 되면은 다시 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혹시라도 밀봉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non-kosher,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폐기하게 하고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용하는 용기도 하나로 이것저것 하면 안 된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프라이팬 하나 가지고 계란도 굽고 고기도 굽고 생선도 굽고 그러는데, 코셔는 뭐냐? 맞는 건 뭐냐? 한 음식에 한 팥, 한 팬만 지정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래요. 실수하기 일쑤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장사 못한 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깨끗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6월절과 정결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음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특히 먹느냐 마느냐, 뭐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혹은 육신적인 선택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이 말씀, 이 예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음으로써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교훈을 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날마다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시민들이 먹는 그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뒤로 나온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지 아니면은 팔려고 준비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처럼 원산지 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바로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게 죄냐 아니냐, 또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맛있게 먹으면 되지. 맛있게 먹으면 살도 안 찐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거룩한 성도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아니, 바쳐지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고기 자체를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교인들이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고집을 하면서 다투게 되고 분열되게 되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 고기나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먹는 게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 고로 나는 안 먹겠다. 그러나 너희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한 가지만 딱 이게 맞다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나는 안 먹지만은 너희는 알아서 해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고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야채 좋아하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라는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고기가 제물일 리는 없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으로 적용이 되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저 고기나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판단과 선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영적인 것이 뭐며 신앙인들이 어떻게 말씀에 기대어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책임질 거냐,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선택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감정을 기준합니다. 내 느낌에 맞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니, 계산을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옳다고 해요. 그러나 왠지 찝찝하면은 꺼리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서, 감동이 되지 않아서 하지 않고, 반면에 다들 말려도 기분 파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느낌 좋으면 그냥 진행시켜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과 지식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에게는 좋아 보이고 말고가 관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냐 마냐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죠. 따져서 이익이 되느냐, 이윤이 남느냐, 정해놓은 기준을 넘으면 오케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웨이입니다. 이 차이를 어떤 분들은 문과와 이과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문과와 이과. 여러분들은 문과 출신이십니까? 이과 출신이십니까? 본인의 성향을 한번 알아보실래요? 제가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보세요. 염소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문과는 매고요. 이과는 클로린, 원자 번호 17번, CL입니다.
눈이 녹으면 문과는 범이 오는 거예요. 이과는 물이 되는 겁니다. 눈이 녹았으니 물이 되는 거죠. 이육사는 문과는 시인이고 이과는 264, 264예요. 여러분들 문과십니까? 이과십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과입니다. 각기 다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기준이든 그것이 감정이나 기분이든 이성과 지식이든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따져서 뭘 하느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결정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든다가 되든 계산에 맞다가 되든 말입니다. 그래서 1안을 선택하기도 하고 2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 먹는 음식이 잘 살고 못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 먹느냐 마느냐는 각자의 자유니까 괜찮다. 감정을 기준으로 문과의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다. 계산해봐라.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어 양심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지 않느냐? 문제점 1번. 혹시 먹다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고 시험 들 수 있으니 문제점 2번. 시험이 들어서 멸망할 수 있으니 심각한 문제점 3번. 그래서 문제가 3가지나 되니까 이렇게 많은 오류나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 이과적인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안 먹겠다 그러니까 다 먹지 마라 그랬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먹어도 된다. 믿음에 따라서 먹어도 괜찮고 안 먹으면 더 낫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먹지 마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울의 교훈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나누어요. 나는이라는 거죠. 나는. 그러나 너희들은 다를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바울은 먹지 않기로 했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저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먹지 말라 그랬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안 돼. 고기 먹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성도가 아니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냐 마냐라는 문제에 집중해서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소홀히 듣고 그저 이 오해를 우리 삶에다가 적용해서 교인으로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유를 대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니까, 본이 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 믿음이 무너지니까,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과든 이과든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결국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Choose what is correct. Correct.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정답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 정답대로 하면은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정답이라는 것은 correct answer가 아니에요. 특히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정답은 correct가 아니라 right입니다.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 판단과 선택이 옳지 않았다면 실패한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틀렸다 해도 그 틀린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옳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교훈 중 더 중요한 것은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13절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란 말씀이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먹느냐 아니냐, 뭐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논리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게 아닐까요? 항상 뭐에 얽매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까? 다름이 아니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수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서로가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대립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입는 거 아닙니까?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려야지만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도 아닙니다. 둘 다 맞다, 둘 다 틀리다 다 아니에요. 뭐냐? 뭐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서로 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사랑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한쪽은 뭐가 맞는지를 아는 유식한 사람들이고 다른 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논리는 무조건 유식한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세상의 방식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고 지식으로 재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깨져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사랑의 포용력입니다. 감싸주는 거예요. 먹는다고 해로운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의 문제입니다. 구원과 직결된 심각한 교리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감싸주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할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의 모든 분쟁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짧지 않게 목회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교회 안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을 주장할 때 생겨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게 맞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다고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모른다고 겸손한 게 훨씬 나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아니, 분명히 옆에 계신 분이 뭐라 그러는데 틀렸어. 저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그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세요. 그리고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 언젠가 하나님이 아시게 하시겠지.
그게 사랑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인간적인 지식의 교만을 건드립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저 과실을 먹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리라.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그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을 가지고 오게 되고 교만은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판단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면 사랑은 겸손으로서 서로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Spiritual Church, 영적인 교회는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예식이나 사역에 있어서 영적이고 규모가 의리의리하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게 영적인 교회고 사랑하면 그게 거룩한 교회예요. 사랑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뿐더러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사랑으로서 손 내밀어주는 그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서로가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다투게 되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여느 것과 다름없는 철저한 경쟁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임과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덕을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